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는 목적 없는 창조가 아니죠. 보기 이쁘라고 지은 창조가 아닙니다.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이 있는 창조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광명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광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이 광명체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땅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비춘다는 것은 땅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광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비추기 위하여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입니까? 태양신이죠. 그리고 애굽에는 달의 신도 있고 각 별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나라에서는 태양을 비롯한 달과 별들은 각기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창조 목적은 땅을 비추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비추며 우리들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러르며 그것들을 통한 미신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별자리 운세나 띠별 운세가 있죠. 황금돼지에 태어난 사람들은 길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 터가 안 좋다든가 팥을 먹으면 귀신을 물리친다거나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거나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인도의 불교와 중국의 도교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전통신앙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른 채 별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지 너희들이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미신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위하여 광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명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경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징조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러한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날이 풀리고 언제쯤이면 땅이 녹고 언제쯤이면 비가 많이 내릴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명체들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징조를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이러한 징조를 통해 우리가 앞일을 예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땅을 개간할지, 언제 수확할지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명체를 통해 징조를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가올 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작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징조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의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속에서 살다 되살아나 구원을 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이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분별함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표적 역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오차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결국은 그 나라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밤의 끝에 낮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녁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끝에는 아침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순서를 통해 우리가 암흑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암흑과 어둠 속에서도 빛과 낮이 올 거라는 믿음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역시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끝에 빛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러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고 밤은 깊어질수록 낮은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빛과 낮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